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중에서 마지막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관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야말로 할렐루야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묵상했을 때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 시리즈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 과정 쭉 같이 묵상했습니다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면은 죽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틀 만에 살아났다면 죽음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아니고 기절입니다. 기절이죠. 왜? 죽음이란 단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고 증거한 사람을 사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 얻고 이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 줄 몰라요. 그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우리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고난의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즉 자격,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들이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을 길게 묵상했습니다마는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을 입증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훌륭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은 말, 그 사람은 덕행, 언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는 신앙은 정확한 신앙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는데 판사가 심판을 해요. 기분 나쁘니까 나하고 나쁜 사람이니까 지금 법에 3년형인데 10년 때리면 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법이 있습니다. 법. 모든 재판의 기준은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이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은 이것은 가감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생각해봐도 안 되고 이것은 기도해보겠습니다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활에 관해서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본문에 앞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촛불 예배. 안식후 첫날 미명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디대로? 성경대로, 누구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게 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물론 훌륭한 철학자, 훌륭한 학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지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어땠을까? 본문의 12절 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1부, 2부 지금 3부 예배 때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3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혹시라도 의심할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니,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 손에 발에 대못을 받고 이 창자국, 허리에 이 창자국 찔려서 온 피가 다 한 방울씩 흘리고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잘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나 잘 믿어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나 우상이나 모든 것도 너무나 잘 믿은 겁니다. 이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것은 짝퉁이야,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당신 미쳤어? 하면서 뭐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 더 해볼래? 그 뭐같이 믿는 것 같아? 그래? 부활하셨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어떤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선포된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 지금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이 조롱하든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가? 아니면 아멘하고 믿는가? 아마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부활을 지나갔다, 예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도록 자기만 안 믿으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특히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나 말씀 증거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된 것 있거나 확신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것이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지, 내가 정확하지 못한 것들을 잘못 증거하면 성도들은 그것이 바른 것으로 알아보거든요. 그럼 어때요? 곁길로 가는 것이죠. 소경이 인도하면 다 빠집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 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됐도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릇됐다, 말씀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말씀에 떠난 사람입니다. 즉 교회에 와서 영적인 지도자는 되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올바른 교리가 잘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르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점들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 내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내 신앙 잘못한 거 다른 사람과 같이 바로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6가지 사항을 좀 추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다. 한 번, 두 번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성경은 반복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제가 6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에 관한 것이 확신이 부족했으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여러분도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활은 사실이다. 본문의 13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이것부터 가정인데,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죽은 자 부활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죠?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 전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주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확실한 사람. 그러면서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도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확신이 10%면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명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지금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씀 전가하는데 이것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단어는 빈집, 껍데기. 그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증가한 모든 것들이 빈집,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더 나가서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 믿습니다 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모든,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깡통이다. 어떤 의미예요?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아차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할 때 부활은 확실하다. 여러분 믿음 확실하다. 부활 확실하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확실한 사실.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자 물어봅니다. 나는 의인이요 죄인이었을 때 빨리 우리는 의인이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칭의 그렇습니다. 칭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량으로 바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전혀 노력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사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피,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가 진홍과 같이 바로 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예수 보혈로 하나님은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 죄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흔들리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성령을 해방한 죄나 짐짓죄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신부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 사실 증명 18절 봅니다. 18절 네 번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먼저 우리 선진들이 믿음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어떤 것? 부활이 없다면은. 이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19절 한 번 더 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불쌍한 자다, 가련한 자다, 비천한 자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놀러 가겠죠.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기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날만큼은 그냥 이 집에서 쭉 늘어져서 텔레비도 보고 좀 마음껏 쉬고 싶은, 육신에 쉬고 싶은 이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꼭 구경하든가 놀러 가든가 그럴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마음껏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싶기도 하고 피고 싶기도 하고 볼 것 못 볼 것 마음껏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왜? 성도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오다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직면하는데, 만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지 말 것 바로 모든 것들을 금하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참하다, 가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도 21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사실 증명이 20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뭐가 됐다 했습니까? 첫 열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어렸을 때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밤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대추나무 어떤 것을 딱 보면 알아요. 나무를 이만한 가지 끊어와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골에 살지 않은 사람은 이만한 막대기를 3개 갖고 왔어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여러분 구별해봐라 하나도 모릅니다. 똑같은 이 막대기인데 어떻게 알아? 몰라요. 보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381 성경 시장인데 시장에 가서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여러분 아들들에게 사갖고 오라고 하면은 다 이런 것인데 파는 사람이 얘기 안 해놓으면 몰라요. 근데 무엇을 알아요?
이제 집에서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은 이것은 감나무, 이것은 밤나무, 이것은 대추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과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여러분 다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다. 예수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느 때 부활할까? 부활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부활의 방법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이거 물어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 서신을 아니면은 여러 성도들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네. 옆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그리고 부활한 사람 몸은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36절 봅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사진 사람은 잘할 거예요. 보리는 가을에 뿌립니다. 추울 때 이거 뿌려놓으면 땅에 들어가서 보리가 썩어요. 그러면서 싹이 납니다. 모든 식물을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서 썩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새 생명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한 전제 조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음이 먼저입니다.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35절 하반절 또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하느냐 물어봐요. 지금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그랬을 때 3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체 모습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그 형체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체를 주시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부활체 모습이 어떤 것일까? 44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한 영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 원어를 보니까 영적인 것, 영에 속한 몸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육신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아픔, 암병, 고통, 얼짱, 몸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이야 이쁘고 미우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천국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라는 것은 썩어질 몸, 아픔, 이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형체를 말합니다. 영광의 몸과 같이 뭐 한다고요? 변하리라.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한 그 몸, 얼짱 몸장도 없고 영적인 몸인데 아픔과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전혀 없는 것, 바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곧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 세상에는 많은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인정받지 못함도 있고 때에 따라에게 멸시천대받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니 얼마나 주여 내가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활인데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의 시기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비밀이요. 비밀은 뭐요?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몰라요. 비밀을 말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온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 뭐 누구도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 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호련이 다 변하리라. 사람이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은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절차. 바로 우리 부인들이 어린이날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며칠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여보 나 오늘 12시에 어린이 나 알았지? 꿍 어린이 났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듯이 바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그런 절차가 있을까? 아닙니다. 재림 시기 보세요. 재림 시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럼 재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제가 오케스트라고 표현하지 말까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바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볼 수 있게끔 주님은 재림을 합니다. 이것을 가시적인 재림이라고 합니다. 가시적인. 계시록에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지니 각인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눈이 안 봅니다, 무엇이 안 들립니다,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이럴 때 지금 부활 순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들이 먼저 바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 17절 말씀.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모습을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게란 말이 이 말입니다. 들릴 휴, 살 거. 휴게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한자로 바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해서 들릴 휴, 살 거에서 휴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순서는 예수 믿고 죽은 우리 선배들이 먼저, 그 다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림 때 부활의 순서입니다. 순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자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 자, 부활에 내일 12시에 모레 1시에 언제 부활할 줄 알면 다 정리하겠죠.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부활 때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쟁기질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둘이 여보당신하고 서로 간에 바로 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갑자기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안 보여요.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셔버린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가셔버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들고 있어. 맷돌을 혼자 둘이 맷돌 안 늘려보셨죠? 둘이 양쪽에서 콩을 넣고 맷돌을 갑니다. 두부 만들기 위해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콩을 넣고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안 보여버려. 왜요?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는 순간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 천국 올라가면은 당신 애들하고 잘 살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말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맷돌 돌다가 말 한마디 하는데 안 보이면 갑 없어버려. 어째서요? 들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재림 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들림 받은데,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라다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기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 이기고 영생복을 누렸고 사단 권세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도와주셨고 모든 죄 사함받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 받았으니, 이 은혜 받았으니 고린도 교인들이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항상 바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른 생활 해 나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승리하는 믿음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58절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하고 부활장 딱 마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 교리 가르치고 감사해라.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어. 누가 어떤 말 한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맡은 자를 구할 건 충성이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을 바로 힘쓰는 자를 되라. 그러면은 너희 수고가, 너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행위록에, 하나님의 나라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했지만은 1달란트 받는 자는 묻어졌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거 감당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감당한 사람에게는 야 충성되고 착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충성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1분